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어제는 그 출애굽했는 족보들이 쭉 나왔습니다. 출애굽하는데 주인공이 주로 앞에 나와 있고, 그 레위 지파가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출애굽도 안 했는데 벌써 명단부터 나옵니까? 명단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바로를 만나서 보내달라. 우리는 제사 지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일이 너무 한가로우니까 니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너희 하나님이 무슨 다른 하나님이나 별 다르냐?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해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힘들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배로 이제 고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바로를 만나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점점 어렵게 만듭니까? 이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힘들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서 원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참 새로운 정치가가 와서 새롭게 정치를 할 때 우리는 전부 반대 깃발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반대 깃발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세상을 똑바로 봐라. 너희들이 믿을 게 뭐고 무엇을 바라보고 희망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기다리며 견디며 그렇게 해야 되죠. 남들이 다 안 그러는데요. 이것은 남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네가 앞장서서 야 데모하지 마라 이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볼 때 그렇게 보라는 거죠.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내 혼자일 수 있어요. 아니면 소수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것이 성경인데, 그래도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그만 한 숫자가 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 다 그렇게 안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봐라.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얘기한 게 아니다.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데 나는 해당 안 되겠지. 그런데 안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자꾸 나는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가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뿐이지 그대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야기 다 압니다. 피로 변하고 마술사도 피로 변하고 그럼 뽀치도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게 디나미스고 지팡이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그냥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아네 똑같네 이렇게 하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속이는 눈과 능력이 있는 눈은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거죠. 눈 속이는 것과 능력은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암만 읽어봐도 디나미스라는 말이 없는데요.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안전벨기를 만든 사람이 일어서게 할 수 있고 귀신 들리게 한 사람이 귀신을 낫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병에서 구원할 수 있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믿는 것이지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헛다니는 거 아닙니까? 헛다니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믿어졌을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뽕나무를 바다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옮길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데 아직 능력을 한 번도 아직 못했어요. 다만 가가지고 우리 제사 지낼 날 그러니까 우리 좀 나갔다 오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보면 나갔다 오라 이래요. 나갔다 오라. 나가는 게 아니고 애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럼 나갔다 오라 이랬는데 안 오죠. 우리는 가죠. 그러니까 또 잡으러 오잖아요.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가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라한 대로 해가지고 출애굽했다. 출애굽한 사람이 명단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앞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가 됐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드는 거는 10가지 재앙이 안 들어가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2가지를 보여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1가지만 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거하고 또 1가지 뭘까요? 나병을 만드는 것과 나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는 요술사도 하지만은 나병을 만들었다가 또 낫게 했다가 이런 것은 안 믿을 거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세가 아예 그걸 안 나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은 마술사들이 할 수 있지만 이 나병은 들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낫게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전부 위험해서 안 나갑니다. 목숨 걸고 거기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이 첫 번째 1가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만 이야기 나옵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2번, 3번 했지만은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뭔데 한번 보여봐봐. 하나님 있다는 거 보여봐봐. 그렇게 말하거든. 니는 형 아론에게 얘기를 해. 지팡이를 들어 던져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아론이 그 앞에서 탁 던질 거야. 그래서 딱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가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미디안 광야에 가면은 나무들이 자라는데 똑바로 자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서 그거를 시팀 나무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 놓으면 꾸불꾸불한 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뱀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던지면 뱀이 기어가는 것 같아요. 꾸불꾸불 이렇게 해야. 근데 사람들 눈에 전부 뱀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뱀으로 딱 보는 거죠. 자, 뱀을 받아라 이러고 딱 던지니까 11절 읽어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래 이 마술사들은 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건 만드는 게 그게 마술사죠. 요술 부리는 거죠. 사실은 눈을 속이는 거죠. 마술사는 눈을 속이는 건데 딱 던지니까 마술사가 1명 나왔어요. 몇 명 나왔어요? 여러 명이 나왔어요. 여러 명 나와서 뱀 막 지팡이를 막 던져서 뱀으로 촥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요술사들은 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던져서 살린 거고, 이 바로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가짜고 진짜 뱀이 진짜가 아니냐. 뱀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지팡이처럼 들고 나와서 던졌을 때 막 이렇게 기어가는 거 보면 그게 더 요술사들의 기술이 있는 거지. 그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그게 그게 신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믿음으로 보여지는 뱀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보여지는 뱀인데, 이 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뱀이라 된단 말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현인들, 마술사들이 만든 이 뱀은 급한 죽여가지고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던졌을 때 살아가지고 기어가도록 만들어놨으니까 힘을 쓸 수 없어요. 잡아먹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뱀은 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는데 이것은 말씀을 보는 거지 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고,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만들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나의 말씀과 같았더라.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마술사가 확실하게 기술이 좋지, 너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지금 여러 사람 앞에 던지면은 자기 살 구멍을 찾아서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지금은 세멘트 바닥에다가 이걸 던졌겠지만 사실은 숯불에다 던지면은 뱀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못 찾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봤을 때는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쓸모가 없는 거지, 나는 요술사가 훨씬 더 잘한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로 완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이유도 없죠. 왜 기껏 자기가 왕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이다 이러고 던졌을 때 그것을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왜 당연히 안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안 믿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실력이 있어서 안 믿는 것 같지만 실력이 있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게 만들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출애굽의 의미가 깊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바로 나가버리면 그건 출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노예 고치가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되어 나올 때 고치에서 나오면서 나방으로 됩니다. 그 나오는 과정에서 애벌레가 입에서 나오는 그 축축한 그 액으로 그 비단을 녹여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비단을 녹여서 구멍을 뚫는 거는 강한 산성인가요? 알칼리성인가요? 모르지만 그걸 넣어가지고 그 비단이 녹으면 그것을 비집고 나오는데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힘으로 하면 비단이 얼마나 질깁니까? 세상에 우리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기 전에는 비단이 제일 셌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뚫고 번데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맨 처음에 입에서 나오는 물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녹여야 되고 그 축축할 때 벌리고 또 끊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나방이 이제 생겨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가 반대를 하고 환난을 당하고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겪는 거죠. 겪는 거지만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당연한 걸로 견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단으로 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멸망이 좋아요, 연단이 좋아요.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견디면 크게 지금 견디는 거하고 앞으로 올 거하고 과히 비교가 안 될 그런 날이 온다는 그 믿음으로 하게 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만, 쓸데없이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하나 더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거 더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은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안 믿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안 믿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것도 믿지도 안 하고 남들 놀러 갈 때 교회 가가지고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쎄빠지게 노래하고 폼 잡고 이런데 그게 다 허탕이 돼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게 했는 게 전부 검은 보석으로 하늘의 보화로 그게 천국에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그거 믿는 거 썩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말도 못합니까? 말하세요.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공포합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도 있는 척 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 그 단어 하나에, 그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완악 속에 불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보기에 그게 뱀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다른 가짜 뱀을 잡아먹는 거 전부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거 가지고 당군 할아버지 그 마늘 먹고 사람 되는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지만 당군 신화는 한 줄이고 성경은 66권이고 그래요.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완강을 강팍이라고 표현하는데, 강팍이라는 한자가 강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죠.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가 14절 얘기죠. 15절 읽어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가까이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 지금 빨간 글씨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가 지금 강가에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강가에 있을까요? 사람을 다스리는 왕은 항상 치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을 관찰해야지 백성이 살고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또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를 봐도 그 왕이 우물가에 샘 곁에 서 있을 때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헐 뒤에 삽을 한 자루 이게 등 뒤에다가 이렇게 들고 논에 갔다가 오십니다. 우리 일어나기 전에 가서 논물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는 중요했죠. 우리는 물이 좋은 줄도 모르고 쓰기 때문에 물 쓰듯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 먹기도 하고 그 비싼 정수기를 한 달에 3만 원씩 주고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 그만큼 중요했는데 바로가 그 물가에 가 있을 텐데 거기로 가봐라. 사실은 물이 벌써 뭔가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걱정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탁 있을 때 모세가 딱 가가지고 지팡이를 꼭 들고 가라.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던 그 지팡이예요. 이 모세가 출애굽시키러 올 때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만 딸랑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책이라든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슨 뭐 점치는 도구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져오고 오직 양치던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바로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줬으니까 이번에는 안 보내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재앙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말을 13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13절까지 그러니까 13절까지 가서 그 기적을 보여라 이러니까 기적을 보였는데 안 들었더라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14절부터는. 그래서 15절에 가가지고 이제 말을 했지 않냐. 네, 보내라고 재앙을 내리라고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이럽니다. 그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럽니다.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에게 이르기를 누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바로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이래놓고 그 녹색 글씨와 빨간 글씨 보라색 글씨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내면 내가 섬긴다고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말한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말을 하나 나는 여호와인 줄 알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 분홍색 보라색 이 글씨가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 보고? 바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론은 안 하고 해? 아니 그게 그겁니다. 모세가 말하고 아론이 말하고 이건데 이건 아론이 얘기했더라도 모세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이 헷갈리지 말고 그 처음 읽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신이 헷갈리도록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오래 믿는 사람은 그게 알아듣지만은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이 성경 읽을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석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거다, 이 지팡이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이럽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이럽니다. 하나님이 손의 지팡이로 치면 피로 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도 알아듣겠는데요. 그냥 읽어도 알아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내용은 알아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애를 써야 보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일강을 치고 그러면 피로 변하고 18절 읽어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을 물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아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당연히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고 그 물을 못 먹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적조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모세가 내려와서 우리 지난번에 적조 있을 때 그렇게 했나요? 그 3,500년 전에도 이런 적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지만 마르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가물면 강도 말라버리고 조용해지죠. 그러나 마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러면 적조 현상이라고 쓰기 왜 성경은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무당 같은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당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종교라고 여겨지게 되는데, 다른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보고 그 앞뒤의 정황을 따져나가는데, 그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서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러 내가 왔다. 진리를 증명하러 내가 왔다 얘기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는 하나님이 보내라 했다니까, 여호와가 뭔데?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백성이 알아요. 그리고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미운 사람 확 때려가지고 기절하게 만들고 다 뺏어가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내가 너희들을 피로 변하게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말 안 들으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되 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모구가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데, 지팡이를, 네 지팡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에 펴고, 네 지팡이는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자세히 읽어보면, 그죠?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 강물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빨리 읽으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애굽의 물, 곧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똑바로 고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글자만 자꾸 바꾸면 그거 성경 책값만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인내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인내하고 글자만 틀렸다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돼요.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자꾸 욕하고 책 팔아먹으려고 글자 바꿨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선 강이 뭐예요? 강이 있고 또 운하가 있고 또 못이 있고 호수가 있고, 그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지만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때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말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계가 똑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장소도 똑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자세히 오래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피로 만들면, 그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도 빨간 물이 있고
나무 그릇, 돌 그릇 전부 붉은 물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뭘 못한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요. 그 물이 그러면 밥도 못해. 그럼 빵 먹죠. 빵도 못 만들어. 그럼 뭐 국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국수도 만들 때 물 들어가요. 라면 유효기간 지난 건 되겠죠. 그거는 뭐 오래된 거는 물 그때 깨끗할 때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즘 유효기간 지나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막 경고를 하고 막 놀래고 소스라치고 이런데 괜찮아요. 먹어도. 20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과 그의 신하들 중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하네요. 또 얘기해요. 명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바로에게 얘기한 다음에 또 다시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가서 직접 하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강을 피로 만든 것은 아무리 빨리 읽어도 알아요. 이거는. 그냥 대충 읽어도 알아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했나, 아론의 지팡이를 했냐, 또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더냐, 누구의 지팡이를 하더냐, 이러면 좀 아리송해가지고 만점 맞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쳤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누구 지팡이로 했을까요? 아론이 지팡이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아론을 줬는지, 아론 지팡이 따로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론이 치라고 했으니까 아론이 쳤겠죠. 말씀대로 했다니까. 21절 읽어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자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요. 이 성경을 대충 읽어도 오히려 은혜가 더 될 때가 있어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자가 아니고 죽고 이런 뜻인데, 고기가 죽으면 당연히 악취가 나죠. 근데 대충 읽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냥 꼬지꼬지 안 읽어도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땅에 피가 흘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임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조 현상이 있다, 바다에 적조가 있다 이러면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바지선에다가 붉은 황토를 잔뜩 칠고 밤새도록 그거를 뿌려도 적조가 잘 안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적조는 거기 미생물이 많이 정식하기 때문에 흙을 갖다 뿌리면 그 미생물 정식이 멈추게 되는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뭐 엄청 비싸죠. 특히 하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쉬운데, 이게 바다에서 적조가 일어나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실 이렇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요술 맛을 부리는 거하고 맞대결 하려고 그럽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뭐 기적을 능력을 일으킬 때는 요술사를 불러오면 좋지만, 지금 피로 변했으면 얼른 이거 맑은 물로 바꿔야 되는데, 요술사를 불러다가 피가 안 된 거를 더 완전히 피로 바꿔버립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니, 붉게 만들면은 만들지 마라 하든지, 아니면은 붉게 만든 것을 맑게 만드는 요술사를 불러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요술사들도 빨갛게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그걸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오면은 누가 때리거든 얻어맞고 맞아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려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오른쪽 뺨을 탁 때리면 왼쪽 뺨 바로 갖다 대고, 꿀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기 좋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리를 짐지고 가자 하면은 심리를 짐지고 가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다 끝나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할 수 있다. 자기 아들을 때리면은 때리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나도 때릴 수 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막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놓고는 니들만 능력이 있는 줄 아나 뭐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데 그 아들은 숨을 못 쉬고 있죠. 헐떡거리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이놈 새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하더니 결국은 이따 짓을 하는구나. 나가서 네가 벌 받고 와 이러면서 막 때려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걸 데리고 와서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내놔라 이러면은 딱 나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아들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 이러고 아버지가 감옥에 척그덕 들어가고 아들은 밖에 있고 이게 아버지지. 이게 내가 그렇게 교육시켜도 말 안 듣는 인간 안 되는 건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건 막 때리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러면서 이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러면은 이 22절 이집트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요번에 구미 여아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게 그 남편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 여자는 20대 여자가 아내죠. 그 여자는 악마기 때문에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면서 내 아이든지 내 아이가 아니든지 내가 아이로 키웠으면 그게 내 아이인데 그 아이를 그렇게 방치해서 죽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게 맞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다. 난 그건 내 아다. 그러니까 그 아를 굶겨 죽였은 그 여자를 좀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진짜로 자식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한 힘이 나오는데 그게 사랑의 디나미스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죠. 디나미스가 시시하게 들려집니까? 그게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폭발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돌도 쪼갭니다. 그게 다이나마이트가. 그게 디나미스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여. 지금 백성들이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관심을 안 가진대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나도 할 수 있어 이럴 그런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바로에게 중대한 사실이고 그 누구보다도 바로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궁에 들어가서 정수기 갖다 놓고 물 먹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 바로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며칠이 지났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피로 된 그 강물을 먹기 싫어서 곳곳마다 물을 팝니다. 파는데 뭐 그릇이 이미 붉은 피로 묻혀져 있는데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25절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요, 피로 물들이는 그 재앙이 피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너 죽고 내 살자. 이게 자연인들의 슬로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생존 경쟁이 있고 또 직장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전쟁터라고 표현하죠. 생존을 위한 전쟁터 이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천국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인데 그게 하늘의
이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직장이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산업 현장에서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멸망할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을 믿고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두나미스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끙끙거릴 때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터뜨리는 것과 같이 강한 힘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이 되게 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참 힘들어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와 같이 불신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잘난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